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들 무사히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세 번의 예배 속에 간증과 보고를 함께 나누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고온 IT에 뿌려진 그 귀한 복음의 씨앗, 또 사랑의 선물들이 저들에게 두고두고 남아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지침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 이 어려운 도시 빈민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사역을 잘하고 왔는데, 짧은 일주간의 사역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운 많은 어린아이들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또 축복을 함께 가슴에 누리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 말씀들이 더욱더 힘있는 말씀으로 잘 자리 잡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귀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반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큰 은혜와 또 축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 보고 함께 저희 목회자들도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세미나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이면 초대교회 선교라고 붙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앨런 크라이더 교수님이라는 메로나이트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재침례파 혹은 재세례파 이렇게 붙이는 에나베티스트 계통의 분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의 책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 추천도서로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Change of Conversion, 그리고 뒤에 따라붙기를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 그러니까 그 책은 주후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에 공인하기 전까지와 그 이후가 확연하게 기독교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면은 그냥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대략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버전, 회심이라는 것이 그 312년까지의 회심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득권층으로 들어왔고 일부러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회심이 변질된, 그리고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 우리는 보통 크리스텐덤 이렇게 발음합니다만은 그 기독교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이 역사학자가 그 연구한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인데, 사실은 두 번째 책을 더 많이 나눴어요. 두 번째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Patient Ferment,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인내 있게 오랫동안 발효한다 이런 뜻인데, 부제를 Improbable Rise of Christianity in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안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기독교의 발흥, 부흥, 이런 그 제목을 다룬 것이죠. 이 책을 더 많이 다뤘는데 5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과연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역사학자의 이제 연구 발표를 한 건데, 그분은 한 대략 4가지로 기독교의 그 있을 법하지 않은, 사실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 성장과 부흥을 요소를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인내, patience. 그분들이 잘 참고 견디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는 인내, 그걸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habitus라는 라틴어를 썼는데 이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강조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동체, 기독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는, 거기서는 이제 철저한 교육과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에 요소를 ferment, 발효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들이 한 25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계속 그 얘기 하시더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라는 게 있으니까 발효가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길게 설명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건만 맞춰지면 이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결과, 프로덕트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였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제가 자세한 얘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이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초대교회는 요즘 우리들처럼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이나 조직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계속 unprogrammed, unorganized, unplanned 이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 뭐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전혀 프로그램이 아닌 전도가 됐고 선교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프리언이나 저스틴 마르크라든가 뭐 터툴리언 이런 그 박해 시대에 우리가 위대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와 문헌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것이 말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함부로 말로 전도를 했다가는 비밀스럽게 모였던 모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암호를 서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로 전도하다가 그게 들키게 되면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공동체 전체가 그냥 말살돼 버리는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는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경을 풀어내기를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대단히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그런 식으로 디스커리지를 시키고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갈 때, 피신할 때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그 전염병에 본인도 걸리면서도 그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걸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가 답을 찾기를 이건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그것이 전도의 전략이라면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312년까지 거의 한 200년, 3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우리 같은 교회를 일어날 때 그 세례를 주어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만 교회고 일원이 되는데 세례를 줄 때조차도 지금처럼 입으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주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분들은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받는 과정이 아주 엄청나게 철저하게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로마 군인 하나가 세례받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욕을 했대요. 사람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어떻게 사람을 안 죽여요?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병정이긴 군사는 군사인데 소울전인데 사람을 안 죽이겠다고 할 때만 세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게 너무 양상이 많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퍼블릭 월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프라이빗 월십을 대부분 드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2명이 문에 서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생소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했대요. 스파인가 해서 첫째 목적은. 또 하나는 진짜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켰다는 거죠. 요즘과 같이 구도자 예배,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예배는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초대교회지만 우리가 똑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 다툼, 심지어 분리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도 그렇고 2세기, 3세기까지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들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 역사의 한 귀한 모델이죠. 특별히
그 험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교회 성장과 부흥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배울 만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이번 주에 와서 해야 되는 설교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번에 단기 선교 보고와 간증도 있고 또 저도 그 초대교회의 선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려 합니다. 한 15분 정도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선교 전략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략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전략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5장 13절부터 16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5, 6, 7장의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 혹은 성교 원리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삶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삶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팔복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 팔복, 8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끝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니까 팔복이라는 제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복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변화된 그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과 본질이 뭐냐, 그걸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늘 자기의 죄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니까 영적인 해갈과 배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은 청결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세상은 온통 다툼으로 가득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오히려 해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결국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환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천국 백성의 변화되는 진정한 본질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천국 백성이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의 일종의 총론처럼, 서론처럼 말씀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하는 대신에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쉬운 2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소금, 또 하나는 빛입니다.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듣기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소금을 왜 소금이라고 비유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뚜렷한 3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소금은 생존의 필수적인 생필품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이 물이나 또 공기를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언제나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이 그런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대부분 과학 조금 배울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체 내 조직이나 세포의 0.9%의 염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소금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염분을 섭취해야만 한다고 저도 배웠는데요. 이 소금은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2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특히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육로를 통해서 육지로 운송할 때 유일한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방법밖에 없죠.
요즘 같은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말이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싱거워서 맛을 내지 못하는 음식에 소금만 조금 치면 돼요. 뭐 요즘은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을까 봐서 못 먹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소금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죠. 조미료 역할을 꼭 하죠.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그냥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다 약간은 양념을 조금 집어넣어야 그게 맛깔나는 것이죠. 소금이 그런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 현대과학으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의 사실이냐. 우리가 흔히 배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순수소금은 본질상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은 우리가 지금 먹는 바닷물을 끓여다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채취해내는 천일염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에서 생산해내는 이쪽이 암염이었습니다. 즉 사해 지방 같은 데에 이 염분이 많은 흙을 가져다가 거기에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소금 성분을 남기게 만든 그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기술이 좋았을 리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야 그 옛날 고대 과학으로 뭐 제대로 소금이 제대로 걸리기는 하겠습니까? 더구나 소금은 금방 녹아요. 잘못 보관하면. 그러니까 소금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놓은 다음에도 사실은 불순물들이 계속 들어감으로 인해서 겉모양은 허연 소금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용도를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되어버릴 때 그런 사람들은 버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흙취급이 돼서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 같은데 딱딱하게 만드는데 거기다 버려서 딱딱하게 받는다 이거예요. 지붕 딱딱하게. 그 얘기.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말씀은 섞이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예수 믿는 삶에다 비교한다면 예수 믿었다지만 여전히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그 삶이 여전히 남아있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미 소금이 되었지만 불순물이 들어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그럴 때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변화되어 헌신된 기독교적인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가 되든지 세상이 동화가 돼서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어 버릴 때 그들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소금이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빛의 비유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처럼 뭐 생각하기 쉽죠. 빛도 마찬가지로 한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딜 가나 전기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밤에도 빛이 있고 달빛, 별빛 다 있잖아요. 뭐 도시마다 얼마나 환합니까? 그러나 만일에 빛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면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 성경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피, 개구리, 이, 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데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강도를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다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니까 중간에 듣겠다고 그러고 또 말을 취소하고 듣겠다고 그러고 취소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들어주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장자 죽음을 제외하면 그 맨 마지막에 일으켰던 재앙이 흑암이에요. 불과 3일 동안 애국 전역을 대낮부터 아주 깜깜한 흑암으로 덮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불과 3일인데 빛 하나 없는 흑암 속에 빠지니까 모든 애국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는 창세기에 나오는 예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뭐죠? 빛이에요. 빛. 햇빛이 아니라 빛이에요. 해는 나중에 나오죠. 빛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조성하세요. 빛, 궁창, 땅, 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환경 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이 우리 인생 사는데, 인생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빛이 없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양빛이 가려져 본 적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그러나 제가 배울 때도 과학적으로 볼 때 빛이 없어져 버린다면 적외선, 자외선, 에너지 이런 게 다 없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빛은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빛은 어둠 속에 안내자 역할을 하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지구가 다닌 그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켜있는 그 등불들을 켜는데 그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밤이 낮처럼 환한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자급자족의 시대였고 물물교환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여행자 아닌 여행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마치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은 먼 동네에서 어렴풋이 비춰오는 불빛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빛의 안내자 역할. 세 번째는 어둠을 뿌리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전기불을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 금방 들어오는 시대에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진 다음에 램프에 불을 킵니다. 해가 떨어지고 집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면 가장이 램프에다가 불을 켜면 그 램프는 램프 주변부터 차츰차츰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물리쳐버리죠. 그러니까 빛의 특성이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주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양상이에요. 첫째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이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그를 믿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한 영생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본질이 정체성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소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또다시 빛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becom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라고 하는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파견돼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부여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빛을 사는 것이죠. 이미 소금이 됐고 이미 빛이 된 사람으로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그 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소금과 빛이 삶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Menace to the society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사회가 아니다 그런 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세상이 대략 그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있으나 마나 있어 그만 없어도 그만 아쉬울 것 없고 뭐 그런 도움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 우리 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연탄가스가 되면 안 된다. 그 문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똑같은 가스는 가스인데 향기는 향기인데 향기가 되어야지 연탄가스가 되면 안 돼요. 연탄가스 무섭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조미료가 되고 방부제가 되고 맛이 없는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내자를 말해주죠. 그래서 주님은 16절 1절 가지고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주무시는 분들은 눈 뜨시고 일어나셔서 자,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내서 쇼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현을 보면 헤버트스라는 라틴어를 썼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플렉스라는 뜻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 살다 보면 저는 한국에서 안 하던 그런 문화들을 배워가지고 옆 사람이 누가 재채기를 애취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안 하던 건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헤버트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리한 듯 보여질 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Excuse me부터 먼저 하고 아니면 please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Excuse me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용서하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다가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물구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매여서 마치 반사신경이 자율신경처럼 그렇게 나오는 이게 헤버트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녹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선교적 전도적인 삶을 살아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삶을 한 역사학자의 정확한 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지 불과 100년, 200년 되는 그 고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말보다 삶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비치게 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큰 도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나 선교나 이런 단어들은 종교적인 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가 와서 선교가 끝났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되는 선교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전도 선교 이런 키워드 이런 화두 하나만을 다룬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들어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복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소금처럼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부패를 방지해줘야 돼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 아니에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기쁨과 조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줄 때에, 그래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빛이세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빛나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빛나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니까 그 발광체가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그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주고 그 어둠을 물리쳐주는 죄악의 그 영적인 캄캄한 암흑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할 때 뭘 생각하시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럴 때 어디 쓰셨는가 하면 길 가다가 포도나무를 딱 보면서 이거 좋은 시청각 재료다.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못 열었어요. 그런 걸 저주하면서 또 그걸 또 시청각 재료처럼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소금과 빛 얘기를 하셨을 때에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뭐가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을 분명히 갈릴리 어느 쪽에서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을 안 내려가셨을 때고 갈릴리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50km 내려가면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나옵니다. 사해가 나옵니다. 이 사해가 소금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사해를 꼭 가보시게 되는데 거기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떠요. 수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 있습니다. 떠서 저도 사진이 있습니다. 신문 보고 책 볼 수 있어요.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그 정도로 소금이 염분이 높아서 그냥 뜨는 것이죠. 비중이 그렇게. 근데 이 소금을 아무 짝에나 못 쓰죠. 거기에 모여만 있어요. 이 모여만 있는 이 소금 세상 속으로 뿌려져서 그 속으로 녹아져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소금이 아닌 자기끼리 모여만 있는 소금 동안에 그걸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또 하나 빛은 뭘 염두에 두셨을까? 그 사해 옆에 에센의 공동체라는 에센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Children of Light. 멋있는 이름 아니에요? 네, 이름만 그럴 듯하지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퇴치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아마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지만 이 교회가 소금통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죠. 사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사실은 모든 세상은 다 흩어집니다. 사실은 이 흩어지는 작업이 선교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초대교회와 우리 형편이 달라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말로도 전도해야 돼요. 그 당시는 말로 전도하면 안 되니까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말로도 전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삶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삶으로 살아낸 말함과 행함에 이 분명한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삶으로 뒷받침된 우리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초대교회의 선교와 같은 멋진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